우리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계속되고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기적과 표적은 대부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경험하는 열쇠는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믿음 때문에 책망을 들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하시면서 주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이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그 믿음에 놀라시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사모하면서 오늘은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의 만남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를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더 익숙하지요. 그런데 마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했던 이방인의 통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온 이 여자가 그 이방인,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임을 마태는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바로 앞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례를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과 전통에 따른 종교의식이나 자기 의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명이 없으니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기적으로 천국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그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배척하기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 이들은 기득권자인데 종교 기득권자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려지는 것에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배척하게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폄하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해서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해요. 해상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잘 사는 곳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어요. 선민인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이방 죄인들의 땅이 바로 거긴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땅을 떠나서 이방 죄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거기 가시자마자 거기서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자의 외침이
모두를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칭 때문이에요.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런 일반적인 호칭으로 부를 것 같은데 그녀는 놀랍게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잖아요.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방금 떠나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그들과 정말 사뭇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그냥 존경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뜻밖의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부터 내심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미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권능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어쩌면 주님께 대한 믿음과 갈급함을 가진 이 이방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이곳으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시고는 곧바로 그곳을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갈망하는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러한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소리지르는 내용이 이렇게 소리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만이 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큰 소리로 간절히 외치는 이 어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악한 귀신에 매여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그 딸을 보면서 이 엄마도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면서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건져보려고 별별 것 다 해보았겠죠. 그렇지만 귀신이라는 영적 세력을 쫓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강하잖아요. 불쌍한 내 딸을 건질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텐데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어둠의 권세에서 자기 딸을 구원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한 말씀에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고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퀴리오스고 메시아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해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는 정말 퀴리오스일 것이다. 그는 정말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와 퀴리오스가 아니면 절대로 귀신에게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어미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겠습니까? 내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만나 뵙고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청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했을 것 같습니다. 절절한 심정으로 딸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토록 사모하는 주 메시아가 이곳으로 오시다니 그녀는 당장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 어미는 주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할 분이시라는 걸 믿고 지금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혹시 못 들으실세라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의 간절한 외침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모든 인간이 구원의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고 절박한 외침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4세기 때부터 모든 교회는 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로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헬라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그런 찬양이 지금도 카톨릭과 성공회에서는 미사 때마다 기도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나가야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것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사실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단 한순간도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 맞아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도 영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외침의 기도를 그렇게 올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이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이 가나안 여자처럼 구원의 주님께 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주 예수님께 힘써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어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녀의 간청에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주님이 그저 침묵하세요. 우리가 예상했던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각 장애인의 눈도 뜨게 해 주시고요. 과부의 독자가 죽어나갈 때에는 요청도 안 했는데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독자를 살려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절절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 어미의 간절한 외침에 침묵하시다니요. 마치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기도해 보신 분이라면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대답도 없으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주님은 묵묵부답이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듣지 못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무반응이시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벌써 아세요. 그녀 때문에 여기까지 친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선을 이루실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어떤 경우에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참 당황스러운데요. 더 당황스러운 건 제자들의 말이에요. 23절 뒤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를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 여자는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제자들은 시끄럽고 성가시게만 느껴져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녀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많이 보고 경험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이니까 그 앞에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자의 간절한 외침이 그저 시끄럽고 성가시기만 하다니 참 아직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녀를 긍휼을 베풀 필요가 전혀 없는 그저 한 이방 여자일 뿐인 거예요. 이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은 긍휼이 필요 없는 자다. 하나님의 긍휼로 배제된 자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믿고 배우고 따른다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도 참 많이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요. 경직되고 꽉 막힌 생각 속에서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 팍팍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경계하고 벗어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마음이 넓혀진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예수님 보시고서 예수님이 입을 여세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절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사역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의 지경 안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원칙적인 답변을 이 가나안 여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듣고 있었겠지요. 주님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딱딱한 그 원칙을 내세우시면서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경험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지요. 분명 예수님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그녀의 고백을 듣고 그녀의 믿음에 놀라셨을 텐데요. 분명 귀신 들린 딸의 고통 때문에 절절한 이 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실 텐데요. 주님 왜 이렇게 야속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다 아시고 더 큰 믿음을 꺼내기 원하셔서 그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은 지금 내가 보살필 대상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시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다 아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거절처럼 보이는 주님의 이 원칙적인 대답에 이 어미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경배받아 마땅한 퀴리오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내 딸에게서 저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이 도우소서라는 원어의 의미는 위험에 빠진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게 이런 뜻이라고 해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험에 빠진 이 여인이 울부짖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려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다급한 상태를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간결하면서도 간절한 기도 아니에요? 이 짧은 외마디 기도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그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기도는 말을 잘한다든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그러한 믿음과 간절한 중심이 중요한 것 같이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야속하게도 더 강한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인 유대인에게 임할 은혜를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말하면서 멸시하는 유대인의 관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여인의 간청을 강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주님의 입에서 이런 모진 말씀이 나올 줄이야. 모욕감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충분한 강한 거절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라면 너무 민망하고 무안해서 바로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심한 거절감에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쏟으며 포기하고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라서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한편 원망하며 돌아설 것 같은데요. 이 가나안 여자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27절에서 그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우,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실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영광의 주님 앞에 사실 우리는 다 개와 같은 낮은 존재 맞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지존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정말 비천한 존재 맞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이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말해야 마땅하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바르게 깨닫고 그 영광 앞에 나의 지극히 낮음을 인정하면서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개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신다면 제 딸은 흉악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개와 같은 이방인 맞지만 예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서 매달려 간청하는 거예요. 그녀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운운할 경황이 없어요. 자존심 운운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광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원래부터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이 어미는 흉악한 귀신에게서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하거든요. 어미에게 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니 자존심니 하는 감정은 지금 그녀에게는 사치에 불과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악한 영에게서 사랑하는 딸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딸을 살려야 하는 이 어미의 절박함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녀에게는 주님의 능력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자기 딸은 구원받는 믿음이 그녀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더 파고드는 것이죠. 그녀의 이런 믿음과 사랑을 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구원하시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여자여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딸이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원어가 메갈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갈레에서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정을 우리가 잘 들어봤을 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테스트에 100점 그 이상을 맞아서 주님을 크게 흡족하게 해드린 거예요. 곁에 있던 제자들도 보았겠지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흉악한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필요들을 들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면서 중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이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태도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과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이 부족해서 끝까지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간절함이 있다면 응답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있다면 응답이 없다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내 자녀와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달을 때 그분을 아는 믿음이 우리랑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권자세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에 모든 해답이 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햇새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서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굳게 믿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긍휼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범사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